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저는 박인용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하나님 말씀의 광야의 그 의미, 또 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셨나, 또 특별히 광야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제 5강에서는요, 광야를 허락한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 5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비밀 코드,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는 훈련이고 우리가 연단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아시나요?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피할 길이 없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하나의 구조를 공부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쪽 라인은 세상의 라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흙은 무생명입니다. 애굽은 오늘 세상의 임금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바벨론 똑같습니다. 이 지배 세력 자체가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로마도 바로 세상의 세력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불러내어 에덴의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스,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 삶. 그래서 흙에서 하나님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 벌써 우리에게 에덴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기는 세상의 임금이 지배하지만 여기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전히 다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가 여전히 세상의 임금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우리를 불러내어, 자, 요 과정을 우리는 광야라고 합니다. 가나안이라는 상징적인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나안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의 의미가 또 있지만은 동시에 이 가나안은 온갖 우상 숭배와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7 부족이 있는 아주 세상의 세력이 꽉 차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소위 말하는 새로운 에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때로는 어떤 면에서 사사시대도 허락하고 심지어는 왕정시대도 허락했지만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바벨론의 세상의 임금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극적인 것을 징계하셨어요. 이 바벨론의 왕은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넘어졌다가 죄를 범했다가 돌아오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광야가 있다는 거, 광야. 그래서 광야 속에는 뭔가 비밀이 많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여기서 많은 이제 바벨론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고, 여기 또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들로 인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새 에덴, 새로운 에덴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세월이 흐르면 인간이 풍요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은 이번에 로마의 지배하에 이 백성을 두게 된 겁니다. 자, 무생명인 흙이나 세상의 임금인 애굽이나 세상의 임금인 바벨론이나 세상의 임금인 로마나 세상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불러내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은 상징입니다.
어떤 때는 일곱 족속을 의미하는 세상의 악한 원망과 불평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이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상징적으로 마련한 땅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광야에서 다시 집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집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 가나안에 있습니다.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 안에 이 가나안이라는 안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걸 위하여 불러낸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 돈 떨어지고 또 인기 떨어지고 그리고 큰 기근이 임하게 되니까 오늘 그가 돌이켜 생각한 것은 아버지에게, 영어 성경 보니까 he came to himself, 스스로 자기 돌이켜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아버지 집을 기억하며 돌아오는 과정,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애굽이라는 거, 자, 이 애굽이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이 되기도 하고 로마도 되기도 하고 그 이전에는 흙이라는 무생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징은 시대별로 바뀌긴 하지만 세상의 통치 밑에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처음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말이 이 속에 출애굽의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 말은 바로를 갖다 현혹하기 위해서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비전이었고 애굽은 세상의 왕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죄의 세력에서 나와야 합니다. 정욕의 세력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 나와서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바로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어디서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이미 광야에 나온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집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집. 집을 잃어버리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집을 마련해놓고 집에 오게 한 이유는 여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든 집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서 여러분 인간의 구원의 어떤 절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다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만납니까?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이게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그 위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의 뚜껑에 이 뚜껑을 시은 좌라고 합니다. 시은 좌, 베풀 시자, 베풀 시, 은혜 은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좌리,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양의 피로 다 부어버리면 여기 율법의 정죄를 이 피가 덮는 거예요. 카포레트. 거기서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기 두 그룹의 천사들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만나는 자리,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기근을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광야의 시련과 광야의 고독과 광야의 어려움을 허락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광야는,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증언을 하는데, 이 황량한 광야, 거친 광야,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마실 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의 놀라운 환상을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물된 동산처럼 여기는 역사가 광야에 있어요. 마치 흙 같은 무생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빚은 다음에 여기 생기를 불어넣듯이 광야 현장은 뭔가 세상의 도시 문명하고 떨어지고 사람들의 분잡한 어떤 상황을 떠나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하여 뭐가 됩니까? 아담이 됐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의 인물 하나하나가 오늘 광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축복을 사람을 만들어내느냐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여기 이제 광야 학교가 만든 우수생들을 우리가 보면 다 볼 수는 없지만 우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인물 하나 한 사람이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떤 열조, 믿음의 유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도 우리 첫 번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 타이폴로지라는 말을 썼어요. 네? 모형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오늘 신앙의 어떤 훈련된 과정의 모형이고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성막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6절은 출애굽 광야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출애굽. 쭉 설명하면서 여기서 너희가 광야에서 간음도 행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징계도 받고 다 했는데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이게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오늘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일어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징계받는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래서 사람은 거울의 역사는 청동기 시대부터 있었는데요. 물로 자기 얼굴을 보다가 청동 거울로 보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버젓한 거울로 보다가 지금 거울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왔잖아요. 그래서 거울의 발명은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나는 나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면 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유명한 그 사람의 그 몸 관리하는 그 테라피가 있는데 그게 포토 테라피라고 자기 사진을 찍어서 걸어놓으면 몸이 좀 이렇게 근육이 없는 사람이나 또 몸이 너무 나온 사람들이나 그걸 보면서 자극을 받고 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매우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 아담도 모형인데 아브라함도 모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한 일생 자체, 개인의 인생 자체를 성경이 추적하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고 광야 여정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일종의 로드맵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로드맵을. 여러분 로드맵을 보게 되면 내가 어디쯤 왔는지 전체 지도를 보면 저는 어제도 이렇게 북한 구글 지도를 통해서 평양에 어디가 있는지를 쭉 보는 게 제 가끔 취미인데 이렇게 보면 안 가본 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통일도 꿈꾸게 되고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 당시에 무슨 문명이었느냐? 수메르 문명. 세계 최고의 문명. 최고 이 고자가 옛 고자도 되고 당대의 최고 높을 고자도 됩니다. 갈대아 아브라함이 떠난 자리가 어디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당대에도 도시가 완벽하게 계획 도시였고요.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도시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 연령대들은 서울의 그 변두리에 살던 사람들은 60년대 70년대 그때 공동 화장실 있었지 집에 그 화장실도 없었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현대 60년대하고 이미 그 당시에 주전 2000년경에 세계 최고의 도시 문명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여러분 더 화려한 도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출발시킨 목적 중에 하나는 광야 체험이고 그리고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은 갈대아 우르만큼 그렇게 고급 문명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처럼 믿음의 여정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믿으면 성숙이 돼서 믿음의 절정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 구원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함으로 칭의를 받는데 여기서 성숙의 과정을 통하여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은 광야의 과정입니다. 광야의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초보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자리를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형은 로마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는 자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해서 우리의 모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7절에도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는 말에서 보면 믿음의 맥을 따라 우리는 마땅히 아브라함의 광야가 내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는 과정이 뭐라고 했다고요? 광야 했다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따라간 목적, 따라간 절대 근거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걸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알면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초심을 우리 붙들었으면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라면 여기가 이제 우르 지방입니다. 여기는 이제 요즘 말하면 홍해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 여기가 시나이 반도가 되고 여기 이제 호르무스 해비 되고 여기 이제 아프리카가 되고 여기 이집트가 된단 말이죠. 이거 출애굽은 여기서 오지만은 아브라함은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여기가 하란이에요. 하란. 하란은 여기 마치 초생딸 중에 여기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가나안 오기 전에 하란에서 한참 머물었어요. 왜 하란에서 머물렀을까?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은 떼어내는 작업, 우리의 허물을 떼어내는 거, 이게 할례입니다. 서컴스턴스, 잘라내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고 몸을 잘라내고 우리 육체의 모든 허물을 잘라내고. 데라는 12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 하는데 스데반의 설교 속에 보니까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여러분 알고 잘 아시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한나도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손입니다. 데라가 아마 죽을 나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보통 125세 정도에 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건 자연사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워요. 당시에 연령대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엔덴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할 때 아버지도 모시고 하고 조카로 또 데리고 가고 이런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많은 인간적인 어떤 정의에 의해서 붙여갔던 사람들을 하나씩 떼내는 겁니다. 이게 떼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가 하는 일이에요. 허물을 떼어내고 죄를 떼어내고 정욕을 떼어내고 욕심을 떼어내고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잘 달리는 자는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네? 오늘 모든 무거운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이 디파트하는 작업이 우리 인생 속에 광야가 주는, 그래서 정금처럼 남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는데 거기 기근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큰 충격이 옵니다. 거기 기근이 있는 땅을 보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살라고 보냈을까? 그래서 그는 점점 남방으로 다시 뭡니까? 이 애굽은 세상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고도의 문명을 이루고 있고 돈이 흘러넘치고 유동성이 흘러넘쳐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예배가 없는 곳은 바로 내 백성이 갈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되기 위한 여정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그도 역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베델, 하나님이 베델을 가나안에서 하나님 만난 장소로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보세요. 창세기 12장 8절에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던 곳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의하여 그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이 어릴 때는요, 뭐 그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그를 먼저 보호하고 품에 안고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합니다. 그런데 왔을 때
바로 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두려워서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큰 선물을 주잖아요. 양떼, 뭐 심지어 낙타 이런 수많은 그 횡재를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 홀로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홀로 여정이에요. 네? 우리는 공동체에 살지만은 각자 개인의 부름이 있다고요. 근데 롯은 자기 보디가드로 아마 불렀던 것 같은데 그 조카 롯이 양이 많아지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 목자가 다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3장 얘기 아니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결단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처음에 출발할 때 믿음보다 얼마나 성장한 믿음입니까? 유목민들에게 여러분 목초지 포기는요 생존의 포기예요. 그럴 때 롯은 뭡니까? 소할 땅을 택해요. 소할 땅 젖과 꿀이 온다고. 아브라함은 황무지를 택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언제 복이 오는가 하면 믿음으로 허물이 떠날 때 복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1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버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은 2,000원, 3,000원, 10,000원 선에서 자기가 관리할 능력대로 돈을 쓸 수 있는 어떤 분별력이 생길 때 점점 허락하듯이 하나님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르시되, 자, 롯은 소할 땅을 택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그리고 내 자손도 내가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주리라.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는 외롭고 고독하고 이제는 롯을 떠나보내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셨지 롯도 떠났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비전을 선포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걸 인간적으로 해석합니다. 내 종 엘리에셀 이거 아닙니까 했더니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다가 16장에 와서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침묵하다가 17장에 이르렀을 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과 함께 사실은 사라한테 임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된 거죠. 네?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는 90세,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나중에 보면 내가 불신앙을 하면 다시 디파트 해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데라를 떠나보내고 롯을 떠나보내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하갈을 떠나보내고 여러분 내가 붙잡았던 것들은 다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보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미래의 예언으로 줬던 그 아들 이삭마저도 떠나는 겁니다. 이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출발은 이제 모리아산 예배까지가 모형이라 이 말입니다. 요 과정 속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훈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내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곳에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바쳤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여기 보시죠. 창세기 22장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놀라운 것이죠. 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자, 초창기에 불안해서 아버지 데라와 롯을 데리고 떠났던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소위 부활신앙까지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더 선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는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걸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 죽음을 맞바꿀 정도의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에 이렇게 된 사람이 가나안에 가서 그냥 멀뚱멀뚱 보겠습니까? 애굽에서 오자마자 다시 베델 땅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는 조카 롯을 구원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자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삶을 우리는 바로 그렇게 불림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인생의 광야에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자,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소문난 성경교실에 오시길 잘하셨죠? 언제 어디서나 말씀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그 성경의 인물들이 모형을 품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이렇게 쭉 스케치했습니다만은 다음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화의 여정을 이끄신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